2021년 10월 10일 강설할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8절 29절은 제가 말씀으로 강설하고 밴드에만 올리는 거예요. 29절 우리 식구들한테는 29절 말씀까지 다 나갔습니다. 메시지 듣고 싶으면 오시라 이 말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8절,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또 17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강설하겠습니다. 강설할 제목, 본문에 의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히브리 원어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유대 교인들, 유대 종교인들의 육체를 무덤에서 거주하여 산다고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 살아요? 못 살지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바로 유대 종교인들의 육체를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한 것을 몰라요. 유대 종교인들이. 그럼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부활론 신학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무덤도 진짜 사람이 죽어서 매장된 무덤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부활의 진리도 모르게 되고 뭐가 무덤인지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죄인이 로마 숙장에 이미 죽임당해서 무덤에 장사 지낸 진리도 모른다.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 번역된 비진리를 알아갖고는 구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겠어요. 요즘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 꼭 알아야 되는 말씀 계속 나옵니다. 24절에서 2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를 말해요. 일단은 지금은 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믿게 하실 때에 내 말을 듣고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제 번역성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인들 앞에서 그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를 말해요. 이 당시에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부활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부활은 영원히 없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이거는 이제 몰라도 돼요. 그냥 그대로는 얘기고 28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를 기이 여겼어요. 유대 종교인들이 못 알아듣겠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희한하다. 의심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죽어서 무덤에 매장된 사람들, 사람이 아니죠 이미. 썩어서 송장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덤 속에 무슨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죽었으면은 썩지 않았으니 그래 썩어가고 있겠지. 오늘 죽어서 오늘만 예를 들어서 매장했다.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되겠지. 그죠? 이 번역 성경이 이렇게 허술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제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29절 오늘은 메시지 2장입니다. 29절 번역 너무나 허술하게 번역되어 있는 거 자세하게 해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요한복음이 사복음 중에서 가장 깊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 그러면 진짜 무덤을 말하지 않는다. 가장 깊으니까. 무덤을 말하면 진짜 무덤을 말하면 깊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아듣는 내용이니까. 12장 44절에서 50절.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럼 이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두움의 죄인으로 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그 말이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 이르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진리 그대로 너에게 말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14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2절. 4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월절 전 저녁 잡수실 때에 그 수건을 가져오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이살나로 대야가 물을 쓰니까 있었겠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뭘로 목욕하지요? 물로 하지요. 죄사함의 복음, 영원한 구원의 진리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았다를 말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뭐냐 하면은 육체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이 이 땅과 제일 가깝게 있잖아요. 흙먼지가 묻잖아요. 흠과 정과 티와 주름 잡힌 죄들, 그 죄들을 씻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없느니라 그래놨으니까 없다는 뜻이 아니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뜻이에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죄사함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서부터 죄사함의 복음이 쭉 증거됐어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와가지고 시청과 교육으로 죄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씻어주시면서 후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11 사도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으나 뭘 못 받았지요? 예? 성령을 못 받았다. 이거 아주 쇼킹한 말씀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 다 받았대.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자기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받아요? 요한복음 13장을 지나서 얼마나 지났는지 많이 지났어. 세월이 흘러가면서 20장에 와가지고 22절에서 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11 제자 속에 이때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사함 받고 즉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아직까지 없어요. 이러니까 쇼킹한 진리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도 우리 안에 때가 되면 진리의 성령이 완전히 내주에서 진리의 성령과 한 영이 되는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이루어진 사람들이 걸어간다, 산다, 뭐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럼 그 율법에서 작은 예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작은 예수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베 교회의 완성, 건축되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14절,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세계명의 생활로 넘어가는 겁니다. 34절로. 세족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상태는 흠과 점과 티와 허물, 죄들이 잘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것이 발에 먼지가 묻었다고 비유하는 거예요. 발에 먼지 때가 끼었다. 그러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발에 먼지가 묻었으니까 물로 내가 씻어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끼리 서로 씻어주래요. 이게 참, 이게 세계명의 사랑의 생활을 말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세족식 하는 그런 신학교 많습니다. 일반 기업체도 세족식 하는 기업체가 있다고. 그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난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태예요.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6월절 전에 왜 저녁을 드실 때에 제자를 다 불러놓고 누구까지 씻어주셨어요? 가룟 유다까지.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어야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까지 씻어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이게 참 비극인데 가룟 유다와 같은 지체도 아니지. 가룟 유다와 같은 죄인들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양들만 있는 교회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빌라델베 교회는 양들만 모였지. 아직까지는 없어요. 양들과 염소와 같이 모여 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드러나게 하려고. 염소가 와가지고 내 성질을 막 긁어 그냥. 그 뿔로 박어. 탁탁 받아 그냥. 왜 나를 건드려? 예? 가만히 있는 사람 왜 건드리냐.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쌀뜨물이 있는데 그걸 24시간 한 며칠 놔두니까 예, 위에 더러운 것이 싹 다 가라앉아 버렸어. 지장수 있잖아요, 지장수. 흙. 예? 막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며칠 기간이 있더만 3일인가 뭐 있으면은 위에 맑은 물만 남고 밑에 흙이 다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다 됐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막대기로 휙 져버리니까 도로 그냥 확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이 율법의 막대기로 와가지고 확 휘저으니까 예, 다 올라와 그냥. 변화된 줄 알았더니 안 됐고 신앙이 좀 자란 줄 알았더니 아직 덜 자랐네. 저도 덜 자랐습니다. 예, 다 드러나게 하는. 그게 염소의 사역이에요. 염소의 존재하는 목적. 그것이 구약에서 라반이라고 그래요. 라반. 야곱을 예, 완전히 옛사람 죄인 자를 죽이는 그런 외삼촌 라반의 사역. 라반이 깨끗하게 한다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라반이 있어. 예. 라반이. 그러면 이제 지금 라반은 뭐예요? 바로 내 자아가 라반 노릇하는 것이고, 예. 지금 이러면서 이제 뭐 흉보거나 뭐 비판할 수 없잖아요. 예. 이제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일가 친척들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예, 그냥 나를 갖다가 콱 찔러 옆구리를 그냥. 그러면은 예, 아주 온순하고 양 같은 사람 줄 알았더니 아이고 무서워. 이제 봤더니 뭐라 그러죠? 이제 봤더니 예? 단어가 있는데 상대 못할 사람이었네. 뭐 이런 예,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다 손해다 그 말이에요. 서로 뭐요? 발을 씻어줘야 된다. 사랑으로 그 죄의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덮어줘야 된다. 서로. 그것이 17절에 너희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어줬는지 알고 행하면 너희들이 복이 있는 자야. 모르게 행하면 그거는 도의 초보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 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행하는 복 있는 자가 쉐계명의 생활로 가는 거예요. 34절. 쉐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그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아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제 그 당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도 이제 제자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의 신앙에서 제자의 신앙 간 사람은 반드시 신부단장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자. 왜? 선생 똑같이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명의 생활 중요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계명의 생활은 앞에 뭐가 전제로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아 나도 이렇게 부족한 자구나 주여. 그리고 내 자가 죽어야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솟아나서 상대방에게도 나랑 똑같은 것이 있네. 그래서 이심전심이 되고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의해서 영의 세 사람에게서 영의 사랑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흠과 점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는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내 신앙이 성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영의 세 사람이 그만큼 성장했다. 뭘로 신앙이 완성되니까? 사랑으로.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자, 요한일서. 진리의 사랑의 생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진리 아는 것은 뭐예요? 진리 사랑의 생활로 완성되라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몇 장 있나? 3장. 3장에 보시면 세계명의 생활력이 나오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그의 계명 새 계명으로 요약되지요.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된 요한 1, 3서에 와가지고 한 영이 되는구나 주님과. 4장으로 넘어가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도 내 자가 죽어야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내 자가 부인돼야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 내 자가 부인 안 되면 내 마음에 들면 잘 대해주고 선물도 막 사주고 물질도 주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에이 안 줘.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상 받고 끝나는 거예요. 예. 그 아까운 물질 가지고 이 땅에 다 상 받고 끝납니까? 안 되겠지요? 한나라에 다 쌓이고 영광 상급으로 쌓이게 해야지.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발을 씻어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 영의 사람도 완성된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죠? 나 하면 내 지체 발을 씻어주는 것. 연결시키는 거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라.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판단, 정죄, 비판 전혀 없어요. 그 안에. 사랑밖에 난 몰라. 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하고 상관이 없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진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다 뭐예요? 이미 내어 쫓았기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겨우 백성구이나 받을까 말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미워하는 겁니다. 자, 형제의 발을 씻어주면 적극적인 사랑이고요. 형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소극적인 사랑,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거야. 조금만 선호가 미워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 사랑은 흐리멍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것이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다면 내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형제의 흠과 점과 티와 허물을 덮어주면 그걸 다 되는 거구나. 내가 덮어주는 거 말고요. 예? 내 속에 영의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함께 진리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새 계명의 생활. 그러니까 새 계명의 생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반드시 오늘 본 요한일서 3장, 4장하고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잘 돼요. 우리가 이 계명을 세 계명을 주님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빌라델피아가 뭐예요? 사랑으로 완성된 교회잖아요. 응?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20절. 봤나요? 거기 가르다까지 나오는 건? 좀 더 읽으셔야 되겠네. 18절. 내가 너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 택한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저주까지 하고 이거 참 완전히 땅 지옥 아르못까지 내려간 상태야. 근데 뭐요? 택함 받은 자거든. 예.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누가복음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자, 가누다가 예수님의 떡을 먹었죠.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떡 그러면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깨달았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얘기지. 예.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송이꿀처럼 아멘 받아 먹지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가? 그런 설교도 있네? 그건 뭐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걸 말해요. 아멘으로 받아 먹질 않았어. 그래서 가룟나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이미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이룰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고 말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래서 이제 이 말씀이 사도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종의 말을 아멘하면 복음의 종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영접이라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영접하게 되느냐 하니까 이 사복음의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서신서의 진리의 말씀, 사도들의 신앙과 신앙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뭐 구원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는 다 뭐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그러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앞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생명의 회개를 선물로 받아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13장 48절로 넘어와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이 시작된다. 뭐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로마서 6장 6절.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니 그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는 세례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할례라고 표현했어요. 지뢰는 똑같아요. 그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옛사람 죄인이 죽는 것이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육적 몸을 벗었고 겉사람이 있고 겉사람 육체 안에
영의 몸에 새 사람이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고 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에 죽은 진리다. 너희가 세례로 이제 또 세례라고 바꿔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뭐 일으키심을 받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예, 그것이 이제 부활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선다, 일으킴을 받는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육체가 일어서다, 또 일으킴을 받다, 부활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지요. 부활 그러면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이제 되는 것인데 뭐 세움을 입는다, 일으킴을 받아. 소홍장이 그러면 세움을 입고 일으킴을 받아요? 안 맞잖아요, 말이. 예. 근데 사전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참 이거 좀 이게 모략이에요, 모략. 사전 보면 말이죠. 도예 초보 신앙인들이 다 골라서 할 내용들이 다 있어, 단어가. 근데 그 옆에 바라보면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단어 또 부활이라는 단어가 또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거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예? 세움을 입다. 예? 또 사람이 뭐 일으키심을 받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한다고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럼 말이 안 맞아요. 자, 세움을 입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안 맞잖아요, 뭐가. 한글로도. 그 히브리어 사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다 그러고 택할 단어가 다 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정말 순전한 오롯한 진리에 해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 맞는 단어가 또 있다니까요. 그게 숨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 사전에 사면 다 볼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성령이 다 감춰놓은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내용과 맞는 단어만 다 골라 빼가지고 해석하게끔 이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 성령의 은혜, 인도하심,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3장, 3절에서 4절. 그 밑에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로마서 6장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이 죽었고, 옛사람 죄인이 일으키심을 받고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이 세움을 입고 아니에요. 옛사람 죄인은 일으키심도 못 받고, 세움도 못 받고, 부활도 못 한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다. 죽었는데 생명이 있어요? 다 끝나버렸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 새 생명이죠.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나오죠? 자, 로마서 6장 4절 새 생명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군더더기 없이 진리로 진리를 해석하면 돼요.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이제 4절에 장사되어서 매장되었으니까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으로 죄 안 짓고 못 짓고 영생하는 거예요. 살다가 열매 맺으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의 성령으로 거둔 영의 새 사람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너희 옛사람 죄인을 내가 죽여가지고 땅속에 시체를 매장에 장사해버렸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것이 결론이 6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일으키심을 받거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은 과거 완료예요. 영원히 끝났다, 완성되었다 뜻이에요.
죄의 몸이 옛사람, 죄 짓는 옛사람이 멸하여 소멸되어서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사지 않게 하려고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완전한 구원의 진리예요. 너무나 가슴 벅찬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이.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새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신랑으로 너희도 영의 세 사람도 그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영광 중에 나타나가지고 영생한다 그 뜻입니다. 신부도 한 장 다 들어가 있는 거 이 속에. 신부도 한 장 돼가지고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라 영생한다 그런 내용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여기에 세 계명의 생활로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너희가 어떤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새날을 말한다.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 그냥 무슨 죄인이 무슨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짓는데 그런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얼마나 그 예수님 믿어도 죄 짓는다는 그 아주 마귀가 말이죠. 세뇌 교육시킨 신학 교리 그것을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진리를 다 건너뛰게 하는지 몰라요. 요한서 3장 9절 5장 18절은 아무리 성경에 잘 번역해 놓고도 안 믿어. 진리 안 믿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빡빡 우기더라고요. 번역 성경만 믿어도 구원 받는데나? 그거 자기 말이지, 자기 말. 번역 성경도 맞는 내용만 믿어야지, 그죠? 요한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28절과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렸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꾸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지는 난 줄로 알아. 여기 우리는 영의 새 사람 말이에요. 성령을 거듭난 죄 안 짓고 못 짓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니까 길을 쓰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아들이 있대, 예수님이 있대. 어디에 있나요? 혼에 있어요? 육체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니까? 머리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니까요? 어디에 있는데 자기는 왜 죄를 짓고 살아요? 예수님과 하나 됐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한 영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 죄 짓는다고 이제 요러고 빠져나가지. 그럼 영은 죄 안 짓고 혼이 죄 지면 혼이 회개해야죠. 그죠? 내가 이 시간에 혼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해야지. 나 그런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회개합니다 이러지 내 혼이 회개합니다. 내 혼이 죄를 짓는데 회개합니다. 그런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구원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나 대신 죽어가지고 내 영이 거듭났대. 그 혼은 못 났어. 거듭나지 못했어. 영만 거듭났어. 그게 지금 빠져나가는 작전이거든요. 교묘하게. 그럼 뭐가 죄짓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돼요. 내 영은 죄 안 짓고 내 혼이 죄를 짓는데 그럼 하늘나라 뭐가 가요 그러면은 내 혼은 못 가고 영이 가. 그렇게 말도 안 해. 육체까지 부활해가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영생한다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앞뒤 말이 맞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예. 혼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어야 될 육신의 생각과 연결되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의 구성, 아담에 속한 속성이 어떻게 나이가 그대로 구성이 된 사람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소경이죠, 소경.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0절 읽었죠? 11절도 했고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자 사도 요한이 이름을 믿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자신 진리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얘기라고요. 이름하고 인격하고 이코르예요. 이코르 같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예수님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 그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증거했고 요한 1, 2, 3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현재예요. 현재. 그 당시도 현재고 지금도 현재예요. 또 나 보내신 이를 원에 없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이에요. 그것도 현재. 영생을 얻었고 이것도 현재.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현재. 이 과거구나. 과거. 얻었으니까. 얻어가지고 과거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심판을 받지 않으며 이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갔다. 이것도 과거. 이거를 얼마나 많이 구원을 증거하는 종들이 설교 인용한지 몰라요. 봐라 이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는 믿네요. 아멘 믿는데 그러면 현재 영생을 얻었대. 그래서 지옥 갈 걱정하지 말래. 그 심판 받지 않는데 그럼 죄 지는 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건 지금 하는 거 아니니까 나도 그래. 예. 이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 죄 지는 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나온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은 옛사람 죄인이 죽었잖아요. 그 옛사람 죄인이 죽었는데 자기는 안 죽었으니까 뭐예요? 자꾸 살아가잖아. 그 뭘 죄를 지잖아. 그게 죽은 행실 회개란 말이에요.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몰라. 죽은 옛사람 죄인이 우리는 죄 안 짓고 못 짓고 죽어버려 끝났으니까 죄와 상관없는데 옛사람 죄인에 한해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 또 구원파처럼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뭐야? 갑자기 주요.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고 종교인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 죄인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살아가니까 뭘 져요? 죄를 져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뭔가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 여기 죄 거론하지 않잖아. 이미 구원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그래서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 예? 그리고 뭐예요? 이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갔대. 그러면 죄 짓는 거 어떻게 하죠? 예? 여기 죄 짓는 경우에는 또 죄를 안 짓는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자, 일단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겠어요? 아멘 진실로 아멘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아니 나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오메르 내가 말한다. 라켐 너희에게 유대 종교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 오늘은 뭐예요? 예, 오늘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이에요. 하쇼메아 듣다 내 말을 듣다 그 말이죠. 떼바라이 내 말씀을 듣다 우마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레쇼히 예, 이 분리되다 나오잖아요. 아 여기서 분리되는구나. 옛사람 죄인과 분리되고 이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은 사람이 성령을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가 진리를 100% 싹 다 말하지 않아요. 막 건너뛰어. 그리고 단어마다 또 감추나 진리를. 오늘 5장 24절도 마찬가지죠. 원어를 보니까 레쇼히 해놓고 분리되다. 뭐가 분리된다는 말이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옛사람 죄인과 그 다음에 심판과 영원한 죽음과 뭐예요? 분리된 사람이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영생 얻었고 하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나오죠. 그가 뭐예요?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고요. 영의 새 사람. 예시 얻었다. 영의 새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 하에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 사전에는 그러면 그밖에 없어요. 영의 새 사람 없다니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정확하게 예시 얻었다 뭐 그건 그대로고 하에도 말이죠. 그냥 뭐예요? 영생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뭔 영생이야? 옛사람 죄인 예수 믿고 영생 아니에요. 영생한 새 생명을 영의 새 사람이 얻었다. 그래서 뭐와 분리됐다고요? 죄와 심판과 분리되었고 옛사람 죄인과 분리됐다. 예. 올라밈 그래서 영원히 영생한다. 예.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 나라에 들어갔다. 야보 그죠? 밤미슈파트 심판받지 않는. 왜냐하면은 건너갔기 때문이다. 이게 이베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죄악 세상에서 가나안 목적을 향해서 건너왔다. 이베르. 그러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뭐 천국으로 이런 뜻이에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걸 갖다가 이베르. 아브라함이 이베르 사람이라고 그래요. 건너온 사람. 죄악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이런 뜻이에요. 깊어요. 그러니까 건너갔다. 누구만? 영의 새 사람만. 그러니까 5장 24절 한 걸 번역 가지고는 제대로 진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된 이 내용 가지고만 하면은 일단 죄를 짓거나 말고 일단 놔두고 죄 짓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대. 그 심판받지 않는데. 한 줄 더 뜨는 게 뭐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버렸대.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5장 24절 번역 가지고는 진리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계속 막 자기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5장 24절 그래 나는 죄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생을 얻었어. 어디에 얻었어? 몰라. 혼에 얻었어? 영에 얻었어? 육체 얻었어? 몰라. 그냥 내가 얻었어. 영생을. 그래서 육체도 뭐 한다고요? 부활한 데 마지막 날에. 그것이 완전히 비진리 중에 비진리예요. 육체 부활론 교리. 민마베트 죽음 사망을 건너가 버렸어요. 라하임 영생하는 새 생명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익혀 누리는 뜻이에요. 라하임. 라하임. 사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라하임 그럼 뭐 사전에 영생 없어. 더 이상 뜻이. 근데 그렇게 하면 해석하면 안 돼요. 영생하는 새 생명을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얻었잖아. 그 영의 새 사람이 뭐 한다고? 지금은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누리고 있다. 예. 하늘의 떡, 네. 주님을, 말씀의 주님을 누리고 있다. 예. 이게 현실, 지금 현재 정확한 올바른 해석. 예수님께서 너희 죄인이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희 즉 유대 율법 종교에 속한 유대 교인들에게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무지개로 무지개 언약으로네. 구약의 무지개 언약으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신 새 언약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당시에 유대 율법 종교인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지개 언약인지 퀘세트 영원한 언약인지 새 언약 복음인지 전혀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알아가는 것이고, 이제 이 요한복음 5장 24들이 누구에게 증거했냐 당시에 제자들이 아니고 유대 종교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 이제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다가 어느 순간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 교인들 중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육체의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이 증거하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 새 언약을 들을 길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받아가지고 알아듣게 되어서 믿는 자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옛사람 죄인과 분리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익혀 누리는 영의 새 사람은 영원히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 말이. 뭐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렇게 해석은 깁니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이거 중요해요. 이게 육체가 죽은 자인가?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를 말하는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놓으니까 이게 참 어렵게 번역해놨어요. 우문 바른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아멘 진실로 아멘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영원히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 오메르 말하다 라켐 너희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한다. 24절에 이어지는 거잖아요. 타보 오다 누구에게 오느냐 아타 바로 이때 온단 말이죠. 그 사람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심의 너희가 들어.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들어. 그때가 와. 그 듣는 그 사람은 그 전에는 뭐예요? 한매팀 죽은 자들에 속해. 죽은 자들.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었다 그 뜻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자, 세상의 불신자 영혼도 영혼이 죽지 않고 종교인들도 영혼이 죽지 않아요. 왜? 불못에 들어가서 영생하거나 그죠? 성 밖에서 영혼이 이를 가는 슬픔에 영생하니까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죽어버려 끝나면 좋지 뭘 그래요. 고통 없으니까. 여호와 증인들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이 착각한 거죠. 콜, 음성, 뺀 아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대 종교인들이 직접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을 증거했지요. 뺀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엘로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은, 복음은, 새 언약은 곧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고 퀘세트 언약이고 무지개 언약이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육체가 있으니까. 키 반드시 눈을 깜빡할 동안에 뭐예요? 구원 역사가 죄사함을 받을 때가 깜빡할 동안에 반다고 말이에요.
아 저게 진리구나 아멘 하면은 눈 깜빡할 동안에 옛사람 죄인 죽고 예, 죄사함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기는 성령 받는 게 아니고 이 당시 하쇼메 듣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나 못 알아듣잖아요. 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만 되는 거예요. 하요 부활하다. 예. 영의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죄사함 받고 이후유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다 그런 의미예요. 올바른 해석 예수님께서 너희 죄인 즉 당시의 유대율법 종교에 속한 유대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음성 뭐예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증가하신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뭐예요? 바로 지금이야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 유대 종교인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실 그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야 이때야. 너희 듣는 자들 중에 내가 증거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짐으로 믿는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하는 새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인 옛사람 죄인들 가운데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심으로 눈을 깜빡할 동안에 순간적으로 영생하는 부활한 영의 새 사람이 출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포함된 겁니다. 죄사함과 성령을 거듭난 내용까지. 예, 요한복음에. 그리고 이제 다른 데는 이제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말씀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옛사람 죄인 죽는 진리와 거듭남의 진리 두 가지가 다 이제 초점 맞춰서 기록한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에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이 말을 들으면 너희 다 지옥 갈 옛사람 죄인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영생을 주로 작정된 자들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 말씀이란 거지요. 예수님께서 증거한 구원의 복음이 들려짐으로 믿는 그 사람은 유대 교인들 중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 해당되는 유대 교인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죄사함 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거듭날 수 없고,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이란 단어만 나오면 저는 아주 너무나 황홀하다고, 너무나 감격하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구원이란 단어만 나오면 내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니. 참 아쉐레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5장 26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 번역이 다 참 이래요. 아니 아버지 자체가 생명인데 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기를. 이 번역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를?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놓으면은 나 따로 있고 영생을 따로 있고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고 그러면 내 자체가 영생이에요. 한글 번역성에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자꾸 분리를 시켜놔. 분리를 시켜놓는다고. 내가 죄 짓고 내가 죄 안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죄 안 짓는 나도 모르고 죄 짓는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신부는 의인이래. 그래요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신부는 의인인데 행위는 죄인이래. 그런 궤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신부는 의인이면 행위도 의인의 삶이 나오는 거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백인인데 깜둥이 행위가 나와요? 그건 좀 비유가 좀 안 맞는데. 그래야 되네. 사람인데 말이죠. 사람인데 강아지처럼 살아? 안 만다 그 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론은. 의인은 의인의 삶이 나오고 구원받고, 죄인은 죄인의 삶을 살고 멸망받는다. 그게 영원한 진리예요. 뭐가 신부는 의인이고 생활은 죄인이야. 어디서 그런 궤변을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궤변. 진리가
그런 걸 붙잡고 자꾸 위안을 받으려고 그래요. 응? 도예 초보 어린아이들이 신앙을 가진 기독교.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니에요. 아버지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이게 이제 다 이 언어의 이제 한계점이에요.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데 뭘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놨어. 원문 발음과 사전 뜻을 보시면 키 왜냐하면 가셰르 뭐뭐처럼 아버지처럼 뭐 이런 얘기 라브 아버지 예수의 가지다 하임 생명 빼앗지모 동일한 생명 켄 아버지 같이 동일한 생명을 갖다는 말이죠. 나탄 주었다 주다 깜 역시 라벤 뜻대로 리흐 요트 있다로 그에게 예수님 말하죠.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도 생명이 이제 있다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내용. 영의 세 사람에게 하임 생명 빼앗지모 동일한 생명 올바른 해석.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육신의 모양으로 온 아들인 나에게도 역시 동일한 유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싱겁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엘로힘하고 하나님이라고 딱 나오는데 히브리 원어성에 보면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참이 진리예요. 진리.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교는 뭐예요? 셋이 하나다 막 이렇게 나가면 괴변 넣어놓잖아. 예? 히브리 원어 성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이 사역으로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사역으로. 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을 계획하셨다 이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계획한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루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도 하나님이잖아. 예? 그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구원을 계획한 하나님 육체가 없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육체가 없어요. 1장 1절에서는.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영이거든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된다 이 말. 육신을 제가 입고 왔다고 했거든. 벗어야 되니까 십자가였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도 흐리멍텅한 거라고. 육신이 되어 이렇게 놓으니까 육신을 입고 말씀은 절대로 육이 되지 못하고 육은 절대로 영이 되지 못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육신을 죽음으로 벗는 거예요. 벗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루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성령.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사역상 구분으로 셋으로 구분하는데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밴드에 그 있는 분이 삼역 하나님. 자기는 그런데 삼역 하나님. 그거 아주 설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인데 세 가지 역할을 한다. 삼역.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친히 담당하시고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을 오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에 이루어가진 하나님. 한 분이 하는 거지. 다 뭐예요? 다 진리의 하나님. 이거 중요해요. 한 분밖에 없어.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사역을 삼역으로 구분한다. 응? 네, 그렇다는 얘기지. (5장 28절) 이것에 대해 놀라지 말라. 내가 하는 말에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 유대 종교들한테다가. 왜냐하면 더 놀라지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원문 발음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알 말라 놀라지 말라 티무해 티트해 매후 놀라다 놀라지 말라 쪼트 내가 하는 말에 이 말이죠. 키 왜냐하면 샤 눈을 깜빡할 동안에 콜 모든 쇼켄에 거주하여 살다. 이 단어 때문에 확 밝혀지는 거예요. 쇼켄의 단어 때문에. 시체가 거주하여 삽니까? 사는 사람만 거주하여 살아요. 케베르 무덤 뭐예요? 육체를 비유하는 거예요. 육체. 진짜 사람이 죽은 시체 송장을 육체에 묻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그 무덤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들 놓고서는 뭐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아마 가만히 보면은 이게 감추는 것 같아요. 그의 음성이라고 해놔. 내 음성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의 음성 그러니까 당신 말고 하나님 뭐 마지막 때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쇼케네가 거주하여 살다. 자, 죽은 송장 시체가 무덤 속에 들어가 거주하여 살 수 있나요? 못 살지요. 그 다음에 케베르 무덤. 그러니까 케베르 무덤이 뭐예요? 진짜 무덤이 아니야. 육체를 말하는 육체.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 죄인을 죽었다, 무덤에 있다, 육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옛사람 죄인. 무덤이라고 말한다고. 옛사람 죄인 죽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너 무덤에 있어. 너 무덤이야 내 자체가. 그러니까 너는 뭐예요? 무덤과 하나 되어가지고 무덤에 지금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 증거할 때 들으려면은 무덤에서 나오는 걸 말해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육체가 무덤이에요. 요한복음의 무덤은. 다른 데 무덤은 진짜 무덤이지만은 요한복음은 그 도예초록 수준 말씀이 아니야. 다 깊은 비유야. 그러니까 떡 그러면은 예수님이 드신 떡 아니야. 그것은 다른 복음이나 다른 데 통하는 얘기고 사도 요한이 떡 그러면은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야.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요한복음에 다 있잖아요. 나는 하늘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 말을 듣고 아멘 하면은 뭘 먹은 거예요? 생명의 떡을 영의 사람이 먹었어. 그럼 먹으면 죽어야 살아요. 성장해 못해요. 성장하고 자라지. 지금 이 시간 마찬가지. 이 생명의 떡을 이게 뭐야? 먹긴 먹는데 말이죠. 가론자가 그러죠. 뭔지 몰라.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았다 그 말이고 유익으로 들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진리가 그렇구나. 무덤이 진짜 무덤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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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에서 그렇게 들으면은 진짜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무슨 시간? 점심시간. 그게 무슨 만찬? 성만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 성찬 예식 거 다 만든 거예요. 칼빈 루터가. 의식 예식. 천주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먹고 아멘 하면 화답이 되면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성만찬이 아니라 성찬식.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또 성찬식.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성찬식. 콜로 그의 음성은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봐야 들을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이시마운 이시마운 듣게 하다. 자, 올바른 해석을 보면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은 무덤 즉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생할 자와 심판받을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지금 들을 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영생할 자라는 말은 뭐죠?
죄인인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죽은 자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진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죽은 자라 그래. 저희 죽은 자는 뭐예요? 육체가 죽은 송장, 시체를 말해요. 장사하고 두 종류의 죽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예요? 진짜 죽은 자 말을 해요. 송장, 시체, 무덤에 묻어야 될 사람.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죄인을 죽은 자라고 말한다.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본문 28절에 무덤이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를 무덤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뭐야? 무덤에 살아있는 사람의 육체를 무덤으로 비유하는 이유는 쇼켄의 단어가 송장 시체가 아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거주하여 무덤에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진짜로 살다가 육체가 죽어서 시체 송장이 돼가지고 무덤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진리 간단해. 5장 29절 본문 보시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번역은 뭐냐? 행위로 번역하였다. 내가 선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로 영생할 것이고 내가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은 부활을 해도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히 뭐 지옥 간다, 뭐 지옥에서 산다, 뭐 이렇게 이제 행위에다 초점 맞춰서 번역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예? 원음 발음과 사례들을 보시면 배째우, 나오다, 오세, 행하다, 하토부, 선한, 레토쿠마트, 일어서다, 부활하다, 일으키다. 그 말이 하이 명생하는 생명으로 나오는 걸 말해.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 안 짓고 못 짓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세, 배오세, 그리고 행하다, 하라, 아카, 리투쿠마트, 일어서다, 부활하다. 그러니까 자기 소리 알을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한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는 인간의 영과 혼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인간의 영과 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지. 인간의 영과 혼이 죽은 사람은 이제 부활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는 이제 불못으로 그냥 싹 들어가 버리는 거죠. 육체가 죽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미슈파트, 형벌, 심판. 올바른 해석을 이제 보면 자세히 해놨으니까 본문을 올바른 진리로 알고 믿으려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물로 목욕한 자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은 제자들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네? 제자들. 그러니까 진짜 물이 아니에요. 시청과 교육이에요. 그럼 물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이에요. 맑은 물로 비유했다. 말씀. 예? 영원불변한 구원의 진리, 맑은 물. 말씀이 물이잖아요. 맹물. 예? 비진리는 이제 썩은 물이고 동물 쑥물이라고 그러고 선지서에 보면은 이 제자들 중에 먼저 4명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육조도 형제들이죠. 4명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죄사함 받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가 관계가 깊은 거란 말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구약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4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먼저 누구의 제자예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의 제자예요. 뭐밖에 몰랐어요? 율법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냥 마태복음 4장 이후부터 말이야 부름 받아가지고 마태복음 5장 넘어가가지고 그냥 제자 했고 구원받은 걸로 넘어가 버리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 못 받았지. 죄사함도 모르지. 단어만 알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4명이 먼저. 그때는 죄인이라고. 옛사람 죄인이라고. 옛사람 죄인. 의인이 아니라고. 죄사함도 못 받았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영생을 작정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택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죄사함 받느냐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에 의해서 죄사함 받은 거예요. 4명이. 예? 4명이. 이렇게 돼야지 나의 죄사함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막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뭐 나 죄사함 받았어, 뭐 말씀을 믿어서 받았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죄사함 받지 못한 유괴 사람으로 천국이 없는 가난한 옛사람 죄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누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4명이. 예? 왜냐하면 이때의 4명은 거듭나지 못한 유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못해서 양심이 죄인 상태의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9절에 뭐예요? 양심은. 자, 히브리서 9장 9절.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구약 율법에 의해서 제사제도에 의해서 죄질 때마다 죄 용서 받으려고 제사 지내는 전체를 다 이 장막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장막.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죄사함 받으려고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으면은 다시 짐승으로 제사 지내고 나 죄 용서 받았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죄 지으면은 또 제물 잡아가 짐승 잡아가지고 또 그게 뭐예요? 죽은 행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해 율법으로는 구원 없으니까. 그래서 10절에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만 돼. 육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이 받는 거잖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을 시작하셨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18절 전에 계명 율법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래서 새 계명 복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 말은 구원을 못 준다. 100% 죄사함을 완전히 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짐승의 피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겨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 복음으로 간다. 이 말. 하나님께. 그러면 그 새 언약 복음이 뭐냐 하니까 악한 양심에서 새 양심 선한 양심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는 짐승으로 제사되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준다. 그래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단번에 한 번밖에 없는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 버리셨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고 다시 영원한 속죄를 드리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피 흘릴 일이 없다. 예? 없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죄인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 육체가 어떻게 정결이 됐어요? 예? 참말로. 육체가 어떻게 정결이 됐다니까? 뭐가 죄됐는데? 예?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 죄됐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사람의 마음 생각에다가 적용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내 행위로 십계명을 안 범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래. 아니래.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 얼마나 많겠어. 근데 사실은 뭐 다 죄인이야. 마음으로 다 죄졌으니까. 그래서 온전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옛 언약이 새 언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옛사람 죄인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악한 양심에 뿌려가지고 선한 새 양심으로 바꿔놓는다 말이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할 줄 아느냐? 섬기게 한다.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 새 양심으로 살게 한다. 뭐가? 새 언약이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이 네 명을 먼저 불러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죄사함을 선물로 주셔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은 비로소 죄사함을 받은 선한 새 양심으로 천국을 누리는 복음의 신앙이 뭐였다? 시작되었다. 정확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서나 또 로마서나 그렇게 이제 우리는 됐다고 하지만은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갖고 했기 때문에 언제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그게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네 명이. 그래서 복음의 신앙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이제 본문 해석이 첫 번째 먼저 악한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 씻김 받음으로 죄사함 받아 선한 새 양심으로 바꾸어진 선한 새 사람은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출생하여 새 생명의 사랑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생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선한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번역해놨어. 육체가 죽은 성도들은 영인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한 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없는 참회를 선물로 받지 못했어. 심히 부패한 악한 양심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의 계명들인 죄인인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진리가 아닌 거짓 구원론 신학 교리, 부활론 교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구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불법인 악한 일을 행하는 죄인은 종교인으로 영원히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돼요. 그 인간의 영광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그러니까 이 번역이 아주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올바른 해석은 우리는 이제 뭐죠? 우리 겉사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형제의 발을 어떻게 씻어주면서 세계명의 생활로 성령의 열매 맺어서 100배로 완성되어서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네.